큰 강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인생길에는 언제나 큰 풍랑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기 또 마련인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에도 위기가 옵니다.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밀려오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순도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어 가정이 위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 버릴 만큼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뭡니까? 어느 날 해 저물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수도 없이 왕래했던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느 평범한 밤 호수와 다름없다고 느끼던 그 찰나에 강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사납게 몰아치며 큰 파도를 막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심하게 요동치게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고 배전을 꽉 움켜잡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 배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열심히 물을 퍼내봅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더 많은 물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다니던 그 뱃길이지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므로 순식간에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젓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물을 퍼내는 것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배를 어떻게 저으라고 지휘조차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도움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불길한 생각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잠을 깨시고 사나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언제 그처럼 사납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듯이 수순간에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분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상처버리듯이 고난과 위기가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잠잠고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삼킬듯이 덤벼드니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그렇게 미지근하다가 끝나고 말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든지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는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강풍을 만난 것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렸고 더 이상 안간 힘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에만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게 해야 그 고난은 멈추고 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향해 명령하셔야 문제가 떠나가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강풍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도 물을 퍼내는 것도 돛대에 매달린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면 다른 시도를 모두 멈추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주무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을 만날 때는 이렇게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진정시킨 후 제자들에게 두 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당하여 쩔쩔매겨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즉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강풍을 헤치고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강풍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 질병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서 위협하는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패와 위기를 잠재우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예수님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강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통 없는 삶,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좌절과 위기와 실패를 피해서 가렸고 우리는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불만 섞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꼭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준비시키는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길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죽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풍랑이 밀려오면 두려움도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올바른 반응으로 보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아마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로서 내 제자로서 남들과는 그래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맞아도 나를 끝까지 믿고 담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믿음, 그것을 너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위기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 거센 풍랑과 높은 파도 그리고 세찬 바람이 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들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풍랑의 때 필요한 것은 높은 파도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그분이 알고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대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광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그대로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황해입니다. 왜 강풍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에 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답변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물어오지만 목회자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라도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같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꼬여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주님의 앞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것을 마구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판기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에서 더 많은 동전을 넣고 세게 누르지만 주님은 그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처럼 흥분하고 마구 두드리고 날뜁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면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럴 때도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도 주무실 때가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은영 박사님이 70이 넘어 예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은영 박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은영 박사님이 그것도 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은영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이 발생하고 몇 년 뒤에 재발하여 실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건과 또 그의 어린 손자의 자폐증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겹쳐졌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강풍이 불고 풍랑이 높이 이는 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건져 주실 것을 내다보며 묵묵히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강풍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혹 주무시더라도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강풍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맞을 때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드신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소리로 자신만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한두 번 말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서 깨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드 대장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실어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할 때 기도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마저 일찍 그렇게 순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크게 위축되기 십상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로마 관리들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감옥을 급습하여 구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기도에 전념하기라고 모두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묶여있는 단단한 쇠사들이 모두 풀려버렸습니다. 단단한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지키던 간수들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승리한 확신으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면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의 강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불안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온 힘을 쏟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이 만난 강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두 마디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질병과 사고와 위기와 시련과 실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도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를 평소에는 하지만 이렇게 강풍이 물려올 때도 믿음을 아버지 표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아버지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여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강풍이 몰려와더라 하더라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